사재단 창립 때 여기 계신 함세웅 신부님, 안충석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 문기현 신부님, 이런 분들 요즘으로 치면 MZ 세대셨습니다. 30대 초반, 중반에 아주 팔팔하신 분들이셨는데 이제 50년 지나니까 미술을 앞두는 연세가 되셨습니다. 그 5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시고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당하시고 단식하시고 오체투지 삼보일배 하시면서 그렇게 정의구현을 외치셨는데 대추리에서, 새만금에서, 평택에서, 강정에서,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그렇게 이 땅에 평화가 오라고 스스로 고통을, 고난을 겪으면서 애쓰셨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의구현에 조금 다가가는 듯 하다가 도로 미끄러지고 도로 못 끌어지고 지금 이 꼴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이 지금 이 꼴이죠. 이 정권은 말끝마다 정의, 공정,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 부류의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의는 번역어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이거 justice에서 변한 말입니다. just가 뭐죠? 우리말로 하면 꼭, 딱 이런 뜻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꼭 벌 받아라 할 때 꼭이고, 네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만큼 딱 그만큼 되돌려 받아라 할 때의 딱입니다. 그 꼭과 딱이 신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이라서 하느님의 법이 곧 정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저스티스를 정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전에는 정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의 또는 대의라고 했죠. 공자는 이 의를 각자가 합당한 몫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의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나쁜 일을 벌하는 것이 곧 정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서 정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정의가 정의입니까? 여기 송년홍 신부께서는 얼마 전 기도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무식, 무능, 무책임 정권이라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무도하다고 합니다. 2주 후에, 2주도 안 남았죠.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정권 어느 누구도 참여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분신해도, 택시 기사가 임금체불에 항의해서 분신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관리비 40만 원 남겨놓고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해도 어느 누구도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변단체 대표는 한 끼 식사값으로만 25만 원씩 쓰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도합니다.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는 걸 무법이라고 합니다. 야권 인사들은 없는 적까지 탈탈 털어 뒤집어 씌우면서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보자면 감옥에 가서 10번은 갔어야 될 사람들을 줄줄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법이 아니면 뭡니까? 바다의 생명체들, 모든 생명의 고향인 바다를 핵폐수로 오염시키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걸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 지지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도한 짓이죠. 게다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러시아와 중국을 공공연히 적대시하면서 우리 국민 전체를 전쟁의 위기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무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식, 무능, 무책임에 덧붙여 무도, 무복, 무모의 육무정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무도하고 무법한 그런 권력 아래에 살게 됐을까요? 답이야 간단하죠. 예,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들,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 더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사람에게만 있는 감성, 정의감, 정의, 이걸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되살려야 할 것이고 내 정의를 살리고 내 이웃의 정의를 살려야 할 겁니다. 그거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우리 앞에서 정의를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사제단 신부님들 따라만 다니면 됩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됩니다. 아니면 정의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에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의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 원고를 할 말이 많아서 원고를 썼습니다. 잘 들어. 원고 검열을 먼저 받았는데요. 너무 길다고 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겠다고 하고 그냥 3장을 다 들고 나왔어요. 네. 조용해졌네. 2014년 4월 정의구현 사제단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누이와 함께 떠나는 엠마오 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했었습니다. 그때 강론을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저는 수녀에게 강론을 부탁했다고 믿지 않고 이해를 잘못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연대 발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 신부 수녀 순서냐 남자 여자 순서냐 이걸 따져서 오늘은 강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 중일 때 이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 전화가 와서 저는 많이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이 저에게 지금 용기가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뭔가 발언한다는 게 주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자리에 언제 초대되랴 10년 만에 왔는데 할 말을 해야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2014년 그때
우리는 성주간을 보내면서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또 겪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은 나날이 교활하고 잔인하도록 치밀하게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의하고 야만적인 정권의 행패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개돼지로 자처하고 지옥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무도한 무리 앞에서 점점 좌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제들이 대체 뭐하고 있나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느님께서 온갖 잡신들로부터 모욕과 능멸을 당하고 있건만 이 나라에 참된 사제는 없단 말인가 한탄하면서요. 정의구현 사제단께 감사드립니다. 사제단은 나날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희에게 마치 산소 호흡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정의구현 사제단을 보내주신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울부짖고 탄원할 공적 전례를 광야에서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둘째, 교회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주 소성리로 연대하러 처음 갔던 날, 지붕 없는 곳에서 미사 드리는 것은 전례 정신에 어긋난다고 모 교구 주교께서 미사봉헌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 성가 소비녀의 총장 수녀님께서 제 뒤에 앉아 계시다가 미사 강론 중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례 정신에 어긋나도 복음 정신에 맞는다 라고 분노를 삭히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례입니까? 누구를 위한 미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사제, 누구를 위한 주교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길 위에서 길 잃은 양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화려한 성전에서 금으로 장식된 그릇으로 제사 지내며 향을 피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례란 말입니까?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기름진 양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자의 일입니까? 광야에서 우리 밖에서 늑대들에게 뜯기고 짓밟히는 양들은 정녕 안 보이십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수천에게 경고합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천주교인들이라는 가소로운 이름의 대수천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일명 빨갱이 신부들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감히 수녀들에 대해선 철없는 수녀들이라고 묶어서 집단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엄한 일입니까? 대수천에게 경고합니다. 수녀들이 철이 없다라는 당신의 표현을 거부합니다. 여성 수도자들의 지혜와 용기를 누가 감히 이 따위로 표현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우리도 이름이 있는 존재들이니 집단으로 목록 따위를 거부합니다. 여성 수도자들은 엄연히 교회의 예언적 소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수천이라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하느님을 능멸하고 사제와 수도자, 선량한 교우들을 모욕하는 당신들의 만행을 거부합니다. 네 번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2000년 초반 새만금 반대운동으로 새만금을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그 무렵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으로 핵에 대해 무시했던 저는 저준히 핵폐기물에 가공할 만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핵폐기물, 핵, 방사능 등등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저는 한동안 외출도 못했습니다. 수도회로부터 장상연합회 탈핵위원회 결성에 파견되어 일기 멤버로 활동하면서 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핵발전소를 둘러싼 음모와 카르텔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 그리고 우라늄, 제가 정리한 두 개의 지옥의 전략입니다. 악마들은 성공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돈 때문에 생태계를 처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 있는 동안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처럼 지금 이 시대의 정치, 학자, 지식인, 특히 언론, 경찰, 검찰, 사법부 할 것 없이 천박한 자본의 비위를 맞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였고 앞으로 수십 년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속절없이 파헤쳐지고 착취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핵 발전소는 인류와 생태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악의 증폭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창조주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를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그 자와 그 무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방은 아내 이세벨을 따라 바알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 특히 정권에 대하여도 두려움 없이 정면 대결했던 엘리야를 떠올립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잡신을 섬기는 미천한 자들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처참한 사건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홍보자가 되어버린 언론은 결코 약자들의 억울함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여, 엘리야의 뒤를 따라 온갖 잡신들의 경박한 놀이에 대적하라. 마지막으로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야훼 하느님은 가나안의 이교도들의 우상과의 전쟁에서 사제들의 행렬을 앞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 성령으로 우상들과 싸워 이겨냈습니다. 예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제들이 앞서고 수도자들과 교우들이 따르며 함께하는 연대는 악마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칼을 뽑았으면 허접하게 무 따위를 베는 일은 없습니다. 적의 심장을 꿰뚫을 때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길 위에 선 우리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유디처럼 이 정권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지지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우리 끝까지 갑시다. 사제단, 특히 멀리서 달려오신 사제들께 존경과 감사,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네, 멋진 일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